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했습니다. 이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시대고 또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까지도 위기를 만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도 말할 수 있지만 성전은 우리 심령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처수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처음에는 우리 심령 가운데서 성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높아진 곳을, 땅이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듣지 않는 또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그 모습들을 밟으신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지는 그런 상황, 이미 무너져 있는 상황,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 듣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무너진다. 그러나 예루살렘, 남쪽 유다도 방관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이렇게 되어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남쪽 유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제대로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처럼 남쪽 유다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시기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행하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을 밟으십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아무리 산꼭대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다 밟아버리십니다. 높은 곳만 밟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에서 무너뜨릴 때 씁니까? 초가 녹는 것처럼 그냥 딱딱한 것들이 그냥 물처럼 싹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질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다 그냥 물처럼 무너져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면 야곱의 허물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야곱의 허물이 뭐예요? 사마리아라 그런 것은 뭐냐면 그 형제를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높아져서 결국 그들이 떠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방인처럼 사는 하나님의 백성 그 형제들이 이방인처럼 사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에 야곱을 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래서 야곱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해서 조금 잘못하는 사람들을 형제를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요구했어요. 우리를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 도리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지배하고 그렇게 했으면 나는 더 할 거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품지 않는 거예요. 그 백성의 고통을, 아픔을 품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자기 권력을 가지고서 어떻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잖아요.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유다의 잘못이 무엇이면 산당이라는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파로 믿음의 홀로 세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산당에 섬겼다는 것은 대부분 우상입니다. 네.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예.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이가 다 불살라지며 그 목상들은 다 깨뜨리고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인을 바라보다 결국 이방인을 짓밟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애곡하고 헐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이것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고 들판에서 살아가는 그런 개 타조처럼 그렇게 이제 그 백성이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 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에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예.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예. 그 아픔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유다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될 때 가대에는 알리지 말라.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알리지 말고 빨리 회개하라. 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라. 부끄러운 것들을. 네. 그냥 덮어놓고 숨기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진짜 애통하면서 네. 그 제약된 길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하니라. 또 깨어있는 사람,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 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재앙이 예루살렘 성문에 임한다. 이 재앙이. 시드기야 때 어디만 남았습니까?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주변 성도는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남았습니다. 그때 비참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그래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보고서 어떻게 됩니까? 남쪽 유다가 깨어있지 못해서 결국 다 북쪽 이스라엘처럼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맙니다.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들람까지 이를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소유할 자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바로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들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겠습니까? 포로 생활에서 끌려갔던 나라를 잃어버려 끌려갔던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소유한다. 자녀 삼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영광을 줍니다. 큰 회사가 있는데 아들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 아들에게 그 회사가 넘겨질 걸 다 압니다. 그죠? 아들이 아무리 잘 모르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반 직원보다 잘 몰라. 근데 아들이 오면 어떡합니까? 아들이 사장될 걸 다 압니다. 그죠? 네. 아버지의 것은 아들이 소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소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합니다. 이것은 약속한 것이에요. 이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온전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자녀 삼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기업을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려고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선 사람들은 그걸 못 믿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수육대로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에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 온전한 백성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남쪽 유다도 포로로 끌려갈 때 온전한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포로로 돌아올 때 그때서야
온전한 백성의 모습을 이제 갖춥니다. 그것도 온전히 겉모습까지 다 마음 중심에서 갖추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다. 그때서야 인정하고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 백성에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죄값을 치러주고 그 다음에 자녀 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자녀의 자리에 있습니까? 자녀의 모습이 온전한 전체 모습이 다 자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모습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십니까? 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는 성장되어져 있고 나의 전체적인 모습이 자녀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기업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약속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자녀는 마저 아버지의 그런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녀는 맞지만 어린아이에게는 기업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뭐 명예는 줄 수도 있겠죠. 명예는 그죠? 이름은 아들 명을 할 수도 있지만 진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성한 자녀의 모습, 아버지의 기업을 맡을 수 있는 자, 그죠? 아버지의 기업을 맡아서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 백성을 삼으시고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맡을 자녀의 모습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신령한 은혜의 복을 주시어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임하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진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워서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자녀 삼으시고 또 장성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약속한 기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서 복된 자녀의 모습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